여러분 혹시 그 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칼이라는 건 집에서 쓰는 뭐 부엌칼이나 뭐 면도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칼은요, 이 장군들이 쓰는 그 대검 있잖아요. 대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아산 현충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충사에 갔더니요,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요,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게 무게가 그때 보니까 약 한 48kg? 칼 무게가. 여러분, 이 48kg짜리 이거를 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작전 수행, 진짜 이걸 싸운 건 아니고 아마 지휘용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 그런 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칼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 명검이라는 게, 이 검도 좀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훈장을 제 친구가, 아버지가 대령으로 예편하셨거든요.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집에 보니까 이 훈장이 있더라고요. 훈장이 있는데 그 훈장을 수여한 분이 누군지 알아요? 박정희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훈장 밑에 뭐가 있냐? 검이 하나 있더라고요. 검이. 그 칼을 하나 옆에다 딱 걸어놨더라고요. 나름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여기 역시 검도 하시는 분 계시죠? 검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검으로 연습을 합니다. 목검으로 연습을 하고 자세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죽도를 많이 쓰죠. 죽도. 따닥 하고 막 죽도. 저도 친구가 검도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죽도 가지고 장난 좀 해봤는데, 근데 이 검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절정은 진검을 꼭 구비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진검이 하나에 얼마냐? 가장 싼 게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아이고, 엄청 많이 지났네요. 25년 전이네요. 25년 전.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자기가 진짜 칼이 있으면 더 정신일도 하사불성,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엄마한테 막 칼을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 25년 전에 25만 원이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 진검 승부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명살상용이죠, 그건. 그래서 그 검으로 이제 시연을 보이는 사람들이 두 개를 뱁니다. 뭘 많이 베는 줄 아세요? 짚을 뱁니다. 집단을 딱 묶어가지고 짚을 확 해가지고 한 번에 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베는 줄 아세요? 대나무를 베더라고요. 대나무. 근데 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짚을 베는 건요, 이 살이에요, 살. 짚은 살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대나무는 뭐를 의미하냐? 그럼 뭐겠어요? 뼈를 의미하는 거예요, 뼈를. 그래서 그걸요, 대나무가 딱딱하잖아요. 근데 정말 싹 하니까 이게 대나무가요, 그냥 그대로 잘리는 것들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칼을 만드는 과정 여러분 혹시 아세요? 칼을 만드는 과정.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검을 만드는 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쇠가 있잖아요. 쇳물을 녹여낸 거. 그 쇠 가지고는 물러가지고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재련의 과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철을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요, 철을 이제 막 당금질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뻘겋게 했다가 그걸 어디에 넣어요? 기름이나 물에다가 해서 막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 조직이요, 저 느슨해졌던 조직이 치밀해진다는 거예요. 치밀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철의 그 강도가, 그래서 날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강도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도를. 그렇게 해가지고요, 한 다음에 계속해서 연단을 해서 쇠를 만든 다음에 거기를 이제 연마를 하죠. 날을 세우는 거죠, 날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강해야지, 그냥 뭐 대나무 한번 이렇게 쑥 폈는데 날이 한 3개 빠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날을 연마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칼 자루를 만들고, 또 이제 칼 등을 만들고, 골을 만들고, 글을 새기고, 그렇게 해서 명검이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명검이 하나. 이 명검이 하나 탄생하기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좋은 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그 예전에 그 명검 하나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검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 아더왕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이 검을 뽑는 사람이 왕이 된다. 아무도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아더왕이 검을 뽑잖아요. 그 칼에는 통치에 대한 그런 의미가, 미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까요? 때로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시련이 연단시켜요.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잡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것과 믿음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곰탕입니다, 곰탕. 우리는 탕 문화잖아요, 탕. 무슨 탕을 좋아하세요? 설렁탕, 보신탕 말고, 그 탕 말고. 그러니까 푹 구는 거, 곰탕. 그래서 꼬리곰탕,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그 소뼈랑 좋은 고기를 넣어가지고 푹 우려낸 국물. 우리는 그 건더기는 별로 안 좋아해. 국물이면 이거 다 먹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국물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발달해 있죠. 근데 솥을요, 반경 1m짜리, 그리고 깊이가 한 60cm짜리 큰 솥을 걸어서 물을 한 양동이로 한 5양동이 정도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물을 끓여요. 왜? 국물을 우려내려고. 근데 거기에다 뭘 넣냐? 멸치 한 마리 딱 넣었다고 생각해요. 멸치 한 마리. 멸치 한 마리를 그 많은 물에다가 이렇게 턱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막 오래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멸치 비린내가 아마 물에서 날 거예요. 이 맛을 보면 무슨 멸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긴 하다?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떠온 육수하고 멸치 지나간 그 육수하고 그냥 그런 큰 솥에다가 우족 막 팍 썰어가지고 양지 이런 것들을 한 10근을 거기다 그냥 푹 피 뺀 거 집어넣어가지고 한 6시간을 끓여보세요. 제가 아는 맛있는 곰탕집이 있어요. 거기 진짜 곰탕이에요. 그 집에서 이제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사다가 집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럼 곰탕 국물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젤리가 돼요, 젤리. 너무 진해가지고요. 막 젤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진한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집 곰탕을 좋아해가지고 가끔가다 갔어요. 좀 거리는 있었는데, 그 집을 가면요, 한쪽 옆에서요, 불을 떼요. 그래서 솥을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솥을 걸고요, 나무로 불을 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어느 정도 불을 뗍니까? 그랬더니 국물이요, 한 20cm 내려갈 정도로 불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물이 한 이만큼 정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줄 때까지 그 불을 계속 뗀대요. 매일. 그것도 갈 때마다 그 집은 그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 정도는 해야지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곰탕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뜨끈한 그 곰탕 국물에다가 이제 소고기 수육 삭삭삭삭삭 썰고, 그 다음에 소면 슉 말아가지고 샥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후추 양념하고 파 삭삭삭 파 송송송 쓴 파 한번 쫙 얹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이글뚱말뚱한 깍두기, 빨간 깍두기하고 같이 밥 탁 말아가지고 먹어보세요. 맛있다. 이야, 이거는 명품이다. 국물이 왕입니다요. 그럴 때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멸치 한 마리 우려내면 할 게 없잖아요. 굳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도 정말 좋은 굳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달라고 막 얘기는 하는데, 그래, 내가 믿음 줄게. 내가 너 믿음 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믿으려고 봤더니 믿을 내용이요, 멸치대가리밖에 없어요. 멸치대가리. 그래서 그 믿음을 막 그냥 묵상해서 내가 뭘 믿지 해서 믿는 걸 붙잡았는데, 멸치 그거밖에 없으면요, 이게 풍부하게 그게 우러나겠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적어도 인간적으로 국물 낼 때도 우족, 양지, 사태, 이런 것들을 푹 내용물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려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를요, 지난 15시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15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참 축하해요. 이제 그것이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성경책에다, 찬송가에다가 사도신경을 앞에다 적어놨겠어요. 네? 이 성경 찬송가 앞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뒤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건요, 중요하니까 표지 다음에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공통 분모다라고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의 의미를 제가 15번 설교했어요.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인데 이 설교를 다 못 들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리고 과연 내가 믿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을 이 사도신경과 함께 확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의 내용,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을 한번 다 펴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신경을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12개로 좀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 여러분 숫자가 혹시 적혀 있나요? 네, 적혀 계신 분들은 3월 1일부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고요. 안 적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들으신 분이에요.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첫 번째 1번이 어디죠? 어디까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1번이었어요. 2번은 뭐였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두 번째였고요. 3번은 뭐 어떤 거였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거기까지가 세 번째 고백이었고, 네 번째 고백을 읽어봅시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까지가 네 번째였고요. 다섯 번째를 읽어봅시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거기가 다섯 번째 5번 고백이었고요. 여섯 번째 고백 봅시다. 여섯 번째는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 번째는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이 일곱 번째고요. 여덟 번째는요, 성령을 믿사오며. 짧습니다. 그게 여덟 번째고, 아홉 번째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열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11번째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지막 12번째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신경을 12개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까지 설교했어요. 한 번에 설교하기가 좀 힘든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라고 얘기를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초반부에 칼 얘기했는데요, 칼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말을 하잖아요. 칼은 여러분 보세요. 주방에서 쓰는 부엌칼도 칼이잖아요. 그리고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내 목숨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개인 병기의 가장 핵심, 칼. 그건 내 생명 지키고 내 국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또 칼이기도 해요. 칼이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주방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죠.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은
과일 깎아 먹는 칼로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련 과정과 방법이 달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알았으면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연마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이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손에 마치 보검과도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칼로서 싸워 이기듯이 나의 목숨을 지킬 뿐 아니라 나의 국가의 안위를 칼로서 지키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칼이 제대로 안 된 걸 쓰면 과일 정도 깎아 먹다 끝나요. 과일 정도. 과일로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과도 가지고. 여러분의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요,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의 토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12가지 사도신경의 내용을요, 간략하게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고,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12가지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그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사도신경을 나누는 구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을 나누는 근거는요,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믿는다는 것. 사도신경에 믿는다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찾아봅시다. 찾아보세요. 사도신경이 있으신 분들은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번 나왔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두 번째 나왔고요. 8번째 항목에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째 나왔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2번째 항목에 4번의 믿는다라는 내용이 사도신경에는 존재합니다. 4번에. 자, 찾으셨죠? 네, 졸린 사람은 한번 좀 봐주세요. 옆에. 졸린 사람들은 4번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4번 나온대. 얘기를 한번 해주셔도 돼요. 예. 자, 4번 나오죠. 근데 첫 번째 믿사오며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뭐에 관련된 건가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바꿔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의 믿사오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기 믿사오니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2번부터 7번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요. 예수님의 어떠한 생애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본질,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러한 부분에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번째까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8번째 항목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아니 목사님, 성령은 성령대로고 그 다음에 뭐 교회와 뭐 죄 용서,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분되죠? 이러한 교회, 죄 용서, 부활, 그리고 우리의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하,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간략하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성부 하나님의 고백. 자,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첫 번째 항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에서는요, 첫 번째 고백을 통해서 기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기원, 우리의 시작, 우주와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은 구별됩니다. 그리고 피조물 간의 구별됨이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부터 7번째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주가 뭔지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분명히 주.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독생자, 그의 외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자의 역할을 그리스도라는 그 직함의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라는 거예요, 주. 주는 구약에 무엇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그랬죠. 소가 송아지를 낳아요. 엄마 소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래요. 송아지와 소 엄마는요, 닮았어요. 송아지가 소면 그 엄마도 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결혼하지 않은 여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엄마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적인 부분에서 태어나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 항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혹시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난 사람 있나? 네. 지금 주님을 만나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좀 깨워주세요. 그분들은 성령으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깨워주시고. 그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요,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이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부분들을 이 부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라는 개념. 중보자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중매 알죠? 중매. 소개팅 할 때 누가 소개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럼 뭐라고 불러요? 중매 맞죠? 중매. 중매는 결혼이죠. 결혼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중매예요. 중매.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아유, 목사님 좀 표현이 너무 심하네. 예수님이 중매쟁이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느낌을 좀 확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매가 중보예요. 중보.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중보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로 한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그래서 이거는 좀 엄밀한 의미로 좀 잘못된 용어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 내가 너 중보기도 해줄게. 그거는 하나님, 제가 이러 안 좋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용어적인 부분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란 말을
그냥 뭐 도구기도,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좀 여러분 맥락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성경에도 우리의 중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의미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측면에서의 중보란 단어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성경에서 이게 중보자의 기능을 한 게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나 멀리 확대를 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중보라는 단어가 예수님한테 많이 쓰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그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뭐 목사님 중보기도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뭐 섬김기도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섬김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 그 용어를 쓰지 말자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좀 정확하게 엄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기도예요. 섬김기도.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중보기도 한다 내가. 중보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하면 뭔가 그래 중보기도.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좋아 보인다. 멋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약해 보이잖아요. 좀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건요, 그분이 사람만이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었으면 또 사람을 어떻게 다, 인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이 만드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참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고도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본디오 빌라도 그 부분 네 번째 항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독특한 사형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좀 그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는데,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악랄한 형틀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가장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저주가 십자가에는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당하셨어요? 그 죄값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죄값을 지으면, 죄를 지으면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죽음을 언도했고 증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하나의 영원한 제사자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다섯 번째 항목을 같이 읽어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에요. 사람은 죽어서 그냥 끝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셨고,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소생이라고 그랬죠. 소생한 사람이 있었지만 다 죽었어요. 지금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끝냈다면, 그래 우리도 그분처럼 희생하며 삽시다, 이 정도로 그쳤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여 또한 부활하고 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의미,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승천에 대한 부분, 여섯 번째 항목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라고 물으면
내 마음에 계세요. 그 사형리 전도할 때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그러니까 영접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요. In my hear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성경에도 적혀 있거든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승천에 대한 설교를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몇 사람이 좀 부활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좀 같이 부활해서 좀 더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많이 좀 깨워주시고, 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요. 부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셨어요. 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몇 분들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냥 뭐 넉넉히 이제 아이고 나는 이제 지상에서 이제 사역하느라 내가 힘들었다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분이 끊임없이 당신의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대변하시는 분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 심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심어놨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요, 여러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어떨까요? 무슨 일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 이번에 제가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그러다가 비리에 연루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요즘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요, 아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는 검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 교통경찰하고 만나서 신랑이가 붙었어요. 근데 억울하게 막 목을 뒤집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검사님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한 분 계세요. 제 어려움은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그런 법률 상담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저도요, 제 법률 고문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제 또 의학 상담하는 제 의학 자문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봐요. 의학 자문한테. 그런데 그 의사인데, 이럴 때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병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제가 딱 듣죠. 이런구나. 그래서 이해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체들한테 아는 체를 좀씩 하죠. 그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인데,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좀 많이 알고,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것도 여러분 어때요? 큰 힘이에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우리를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을 우리가 하늘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분이 거기 앉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하늘아버지께 또 구해주시고, 그런 분이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자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 뭘 얘기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세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 바로잡을 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셔서요, 모든 것 정상으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그때까지 억울해도 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래? 막 그냥 울분하고, 이 나라 살기 싫어, 이민 갈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사회가 너무나도 불합리한 거예요. 막 울분이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그 대자보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안녕 하십니까? 아니, 안녕들 하십니까죠? 대자보 막 대학생들이,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결론은 뭐예요? 난 안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난 안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난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잖아요. TV, 신문, 기사, 정치, 사회. 여러분 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야구 빼고. 예? 야구도 요즘에 열받는
지체들도 많잖아요. 자기 응원하는 팀 지면 하루가 아니 그 다음 날이 막 침울해지잖아요. 또 너무 야구나 이런 거에 축구, 야구, 뭐 격투기, 이종 격투기, K1 그런 거에 너무 좀 또 심취하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소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2002년 그때 단군 이래, 유사 이래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이 있었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월드컵 4강 그것 때문에. 예? 여러분 월드컵 4강 해가지고 여러분 받은 돈이 얼마 있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4강 해가지고 골 하나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냈구나 이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사기 진작적인 측면에서 있지만요. 그래요. 그러한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그날, 그게 바로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름 수련회 요한계시록에 더 명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때 사이드킥으로 여러분 수련회 광고가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특히 20장에 가면 흰 보좌의 심판 그 부분에 나타나고요. 16장에 보면 인나팔 대접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막 천사들이 노래하고 다녀요. 이렇게 심판하심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부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수련회 함께 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온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온 세계의 역사를 온전함으로 돌려놓으실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저 아직까지 할 일도 못했는데, 저 아직까지 좀 할 게 많은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하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좋은 날, 그 아름다운 날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을 믿는다는 짧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후에 등장하는 고백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적용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막 모호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은 없지. 예수님 성령님 뭐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 그냥 그냥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뭐 한 번은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막 세 분을 삼자 대면시키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셋이 알아서 해결하라. 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깔끔하게 딱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조장 리더들하고 교리반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정리. 그 정리하는데 3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 보세요. 요새 눈이 좀 반짝반짝 하지 않나요? 네. 졸고 있던 리더가 있어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눈이 좀 개슴츠레했다가. 그래요. 정리가 되면요, 시원해져요. 막 실타래가 막 엉킨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이 엉키면요, 이게 막 짜증이 막 확 나잖아요. 하지만 실을 쑥쑥쑥쑥쑥쑥 풀어보세요. 저 어릴 때 어머니가 뜨개질을 많이 하셨어요. 뜨개질. 삭바느질 아닙니다. 삭바느질 말고 예전에 뜨개질을 해서 털실 같은 걸로 떠가지고 조끼 같은 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목도리죠. 목도리도 짧았어요. 근데 이 실이 꼬이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그 씨를 꼬이게 했던 주범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괭이, 고양이들. 이 고양이가 그 털실을 가지고 장난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고양이를 집에서 많이 키웠어요. 집 안에서. 지금은 고양이는 거의 도시를 지키는 정령들이죠, 정령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진짜. 도시를 고양이들이 지키면서 밤마다 순찰 돌고 하잖아요, 고양이들이. 그렇게 이제 고양이가 됐는데,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만 해도 고양이는 집 안에서 키웠습니다, 집 안에서. 시골에서요, 고양이를 집 안에서 키우고, 그 시골 장에는 지금도 고양이 팔아요. 고양이 새끼 한 마리에 3,000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고양이 새끼들을 팔기도 하죠. 그래요. 이게 엉켜있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안에서 그게 정리가 되고 풀려가지고 실타래 같이 주르르르르 나와야 되는데, 마치 거미의 꽁지에서 실이 쪽쪽쪽쪽쪽쪽 빠져나오듯이 해놨는데, 거미 실 나오는데 거의 엉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되죠. 성부 하나님 우리 구원을 계획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들 때 댐 비유를 들어요. 한 지역에 너무나 가무니까 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댐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시공업자가 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업자가 또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해야지만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셨어요.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토대를 이루신 거예요. 댐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만들어진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성령은요, 이렇게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신 것이 개인의 구원이라면, 개인에게 적용된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적으로 임한 그것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무엇까지도 몸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몸까지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제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모습이 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15주간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이러한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럼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마지막에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공부의 열쇠입니다. 열쇠. 성경 공부하고 싶죠, 여러분? 성경 알고 싶죠? 사도신경부터 알아야,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의미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이 뭐예요? 크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다른 성경을 조금씩 알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제가 사도신경에 대한 책을요, 이제 교회 5층 그 카페에다가요, 사도신경에 관한 책을 모아서 사놓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세요. 보면 여러분 알 거예요. 아하, 목사님이 여기서 다 뺏겼구나. 그걸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책을 안 보니까. 그래서 제 소스 다 공개합니다. 거기다 다 사도신경 해가지고 제가 팻말 붙여가지고 좀 책 사가지고 모아놓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사도신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갖고, 혹여라도 누가 나는 예수 잘 모르겠다,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뭐 가르쳐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사도신경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거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교수님이, 여러분 성경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여러분 쓰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다가 끈을 달으라는 거예요. 끈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경이 아니라 이 안경을 벗고 이 성경 렌즈를 딱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안경을 벗으니까.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시커멓게 보인단 말이에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언제 이거 공수표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꼭 나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적어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내용적인 이해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의 신분증이라는 거예요. 신분증. 신분증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항상 애매한 상황에 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 민증 까라, 이렇게 얘기하죠. 민증 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증을 딱. 그래서 내가 몇 년생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민증이 알려주잖아요. 민증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저 믿는 사람이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믿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육의 기본 교과서예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신앙적인 부분, 그 15번에 지나온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몰랐네. 다시 잘 들을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좋은 책을, 사도신경에 관한 거, 주보에 좀 추천을 할까요? 주보에? 다음 시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냥 사놓고 추천도 할게요. 여러분 사보세요. 사서 개인적으로도 보시고, 그리고 두세 사람씩 모여서 같이 스터디도 하세요. 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들을 때는 더 내용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뭘 믿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신경에 열쇠가 있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맨 처음에 설교하면서 했던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몽고 제국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몽고 제국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몽고가 한때 거의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믿으세요? 그 얘기를 제가 필두로 사도신경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징기스칸 알잖아요, 징기스칸. 징기스칸 손자들이요, 손자 중에도 그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다가요, 모두 설치한 줄 알아요? 군목까지 세웠었어요, 군목. 군대에 군목을 세웠다니까요, 몽고군이. 그 징기스칸 알죠, 여러분? 그 역사상요, 몽고보다 더 큰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는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그렇게 융성했던 몽고의 기독교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회교도, 이슬람이 강성하게 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 몽고에 전파됐던 기독교가 경교인데 좀 너무나도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불교 문화권이니까 교회도 절같이 짓는 거예요. 절같이 지어놓는데 교회야. 그리고 뭐 절은 사람 막 죽이고 살생유택 이런 거 하니까 어린 양이 죽는다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그런 거 다 왜곡시켜놨어요. 기독교인데 기독교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몽고가 그 기독교에 대한 자취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요,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늘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전자제품 하나 사도 제대로 쓰려면 설명서 읽어봐야 돼요. 물론 막 감으로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읽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헬기를 누가 줬어요, 헬기. 이게 조종하는 거 말고 진짜 헬기. 그래서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거고 네 맘대로 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타겠어요? 그 헬기 타봤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 안 타봤어요. 비행기는 타봤지만. 그 헬기 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운전해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는데. 그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 적어도 헬기를 타기 위해서도 그 매뉴얼을 익히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 헬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기분 어떨까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이야 좋다 그러면서 날아다니는 그 기분. 항상 그 캐스터들이 그 헬기 위에서 네 지금 이 헬기 위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막 헬기 소리와 함께 방송할 때 이야 멋있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려면, 신앙을 제대로 누리려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역사하려면 적어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들이.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거 도와주는 데예요. 교회는 모여서 뭐 먹고 재밌게 놀고 야 우리 재밌게 놀자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교리,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거대로 살아갑시다. 이거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책도 읽어야 되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또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리반 그런 것도 한 번씩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매주마다 숙제가 있죠. 끝나고 나면 시험이 있죠. 시험에서 80점 밑으로 가면 재시험 보죠. 교리반 재수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재수하는 사람도. 3기 교리반 때 1, 2기 때 지금 떨어진 사람들은 3기로 재수해야 돼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추적 60분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알아가야 돼요.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러한 고백의 내용이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진행되었던 중간에 뭐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약 4개월여의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믿음의 토대를 놓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한낱 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고 이 진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알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